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서 2장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또 성령님의 깨달음과 감동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은 겸손히 또 믿음의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는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그냥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그래서 어제는 지식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근본은, 지식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 그 말씀 속에서 관계 구절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지식은 아는 것으로 머리로 아는 것을 하나님 지식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머리로 아는 것이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지게 될 때에 그 지식이 정말 그 사람에게 지식이 된다고, 즉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그런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진짜 지식을 갖는 것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을 어제 생각해 봤어요. 오늘은 그 지식의 근원, 그 지식의 근원 되시는 것은,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쭉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이번 주에는 고린도서 12장 8절에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래서 지식의 의미는 다시 한번요, 어저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어제 관계하는 구절들을 보셨으면은 더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어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지만 느헤미야서 10장 28절에 보면 율법을 준행하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
그들이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라 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냐? 많이 머리로 아는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세상적인 의미의 지식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식이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머리로 아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를 지식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잠언서 2장에 그런 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3절에 지식을 불러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지식을 불러구하며. 영어 성경에 보면 you cry after knowledge. 이 지식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서 얻는 지식이 있고요. 그거는 세상적인 지식은 우리가 막 외우고 공부하고 그러면은 얻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식은 니네들이 공부해서 지식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지식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지식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로서의 지식과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의 지식과는 좀 구별이 돼야 돼요. 이게 세상의 지식은 공부해서 이렇게 얻는 거죠, 외워서. 근데 은사로서의 지식은 우리가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은사로서의 지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아나니아가 땅 판 거를 좀 이렇게 숨겨놓고 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를 사도 베드로가 공부해서 알았느냐 말이에요. 그거를 그 공부한다고 그런 걸 알 수 있느냐 말이에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신 거죠. 알게 해주신 거죠. 엘리사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사 이제 열왕기상하에 엘리사와 엘리야의 수많은 그런 지식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탁 오면 누가 오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방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이 왜 오는지도 알려주시고, 이런 지식은 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적인 은사로서의 지혜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이 지식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이 지식의 은사가 임하면 그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필요할 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을 불러 구하며 이렇게 했어요. 지식을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은사로서의 지식이 임하게 되면 참 재밌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신기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사역에 많이 도움이 되고, 이런 지식이 이렇게 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날 때도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무슨 얘기할 줄 아시고 이미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저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도다. 내가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이 있었으나 지금 사는 사람은 결혼 안 하고 사는 그냥 저니까 남편 없는 게 네가 맞다 그러니까는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죠. 저분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생각을 해가지고 나가서 막 전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지식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겠느냐 말이에요. 그죠? 공부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의 지식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은사로 예수님에게도 임하신 거죠.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면 우리 같이 똑같은 사람이었으나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그런 지식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냔 말이에요. 우리도 어디 전도하러 갔는데 이렇게 보시고 그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저 지식을 한 번은 옛날에 그 전도왕 양경의 지금은 권사님이죠. 옛날에 집사님일 때 주한장로교회 집사님이셨는데
1년에 만 명씩을 전도해요. 그분이 10,000명 이상을 전도하는 분인데, 그분이 전도한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자기네 동네에 약국이 하나 있는데 약사가 서울대 약대를 나온 아주 지식과 아주 교만으로 충만한 그런 분이었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저분을 어떻게 전도하나, 우리 양경희 집사님은 뭐 고등학교를 나오셨나, 하여튼 좀 이렇게 굉장히 그 앞에 서면은 늘 좀 쫄리고 뭐 이렇게 말문이 잘 안 떨어지는, 뭐라고 전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거길 전도를 하라고 감동을 주시더래요.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 감동을 딱 주시는데, 해가 왜 동쪽에서 뜨는지 물어봐라 그러시더래요. 이 사람한테 선생님, 해가 왜 동쪽에서 뜨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니 막 당황을 하더래요. 막 당황을 하면서 막 허둥지둥하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래요. 해가 왜 동쪽에서 뜨는지 뭐 지식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뭔가 이분이 그 질문에 이렇게 굉장히 찔림을 받을 만한 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기는 걸 잘 몰랐지만 왜 해가 동쪽에서 뜨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너무 당황하고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겸손해지더래요, 자기 앞에서. 그래가지고서 그 해가 동쪽에서 뜨는 이유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딱 말씀을 전하니까 이분이 그냥 듣더래요. 그러면서 이번 주일날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성령님께서 그분이 뭐가 약하고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 감동을 받고 그럴 것을 그냥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분은 왜 그 질문을 하게 했는지 본인은 모르는데 성령님은 그분을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임하면, 나는 저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분의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전에 한번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의 그 가슴 속에 뭐 자세한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긴 뭐하지만 어떤 상처로 인하여 응어리진 걸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니까 이분이 기도를 듣다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울면서 그거를 다 하나님께 이렇게 다 고백하고 그러면서 치유가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내가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걸 알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치유와 또는 전도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근데 아무나 임하는 건 아니죠. 그것이 이제 이렇게 거룩한 삶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성령이 아주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죠, 내 안에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렇게 주십니다. 이런 지식이에요. 그래서 내 지식을 불러고 하며, 영어 성경에 보면 You cry after knowledge. 그래. 하나님의 이러한 지식을 너희들은 구하라 이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지식을 얻게 될 때에 정말 우리 자신이 굉장히 놀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식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4절에 2장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뭐예요? 이 지식을, 하나님의 이 지식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옛날에는 은이 금보다 귀했대요. 그래서 금을 구하는 것 같이 그러지 않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랬는데 은이 더 비쌌대요. 이 당시에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이 하나님의 지식, 세상의 지식만 우리는 막 구하려고 그러잖아요. 막 세상의 지식을 구하려고 그냥 막 공부하고 그러는데, 우리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을 이렇게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은 바로 그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세상의 지식은 책에서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원을,
이 지식이 우리에게 임해될 때 10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예,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즐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잠언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거는 다음에 보고 잠언서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런 받은 지식을 잘 지켜라, 이런 말씀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잠언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서 8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나는 명철이라, 이 명철이 사실은 지식과 같은 의미인데, 나는 명철이라,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이런 단어를 써요. I am understanding. 여기서 I am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다, 이렇게 모세에게 누군지를 말씀해 주실 때 I am who I am 이런 말을 써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게 I am이라는 단어를 써요. I am understanding. 나는 명철이라, 나는 지식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I am 지식, 내가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거기 보면 나 지혜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 지혜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I wisdom 이렇게 얘기해요. I wisdom, 나 지혜는 dwell with prudence,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신이 성경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죠.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표현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는 지혜다, 나는 명철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것, 이 지식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지난주에 생각하고, 이번 주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이 은사가 임하는 것이 단순한 그냥 이래 수단이 아니고, 은사로서의 지혜가 임하고 은사로서의 지식이 임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저 하나님 자신이 임하시는 거라는. 예. 우리는 이 은사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어떤 나를 어떤 영적인 높음을 뽐내거나 과시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식의 은사는, 바로 이 지식의 은사가 임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임한다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I am understanding, I am knowledge, I am wisdom,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 세상의 지식과 구별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또 하나님의 지식이 임할 때 바로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을 받을 때에 정말 아까 잠언서 2장 10절에 너희의 마음이 즐겁게 될 것이다. 정말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될 때, 저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한순간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처음에 성령 받는 그날,
기도원에 그날 올라가서 막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이 터져서 한 2-3시간 울면서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때 느낌이요. 내 마음이 그대로 그냥 기도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서 이 세상을 이렇게 쫙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조나단 시걸의 소설에 보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그 전에는 숲속에서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이 세상이 어떤 이치가 어떤 것인지 사는 원리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궁금해하고 막 그냥 그 진리를 찾아서 어떤 구도자의 삶이라고 하죠. 도를 구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그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쫙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환상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 세상이 이제 보이는 것 같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그냥 그거는 공부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깨달아지는 것. 이 세상의 이치가 깨달아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는 이 지혜가 임하니까 마음이 막 얼마나 기쁜지요. 막 세상을 막 다 얻은 것 같은 막 그냥 그런 기쁨. 그래서 그때 제가 This is it. 그래서 이것이구나. 내가 그동안 이거를 그렇게 찾았는데 진리를 그렇게 구했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기쁨에 정말 이렇게 놀랍게 감동하고 감격하고 막 기쁨이 충만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공부하고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깨닫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막 지진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런 거 보면 막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불안해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조금 부족하시면 이렇게 막 환난의 시기가 온다 이런 것들을 막 불안해하고 뭐 휴거 받아야 되겠는데 그것은 좀 이게 불안해하고 그런 건 믿음이 좀 부족한 거예요. 이게 진짜 요번에 제가 그 순복음 예수인교회에서 기도 인도할 때도 사실 그 말씀을 간단히는 논했지만은 사실 들으시는 분이 이해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동성연애가 막 헌법화되고 막 이렇게 환난이 오고 이런 시기가 온다 그러면 괜히 불안해지고 위축되고 그런 심령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그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예레미야에서 29장이 뭐냐면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의 시기는요 우리에게 어떤 근심을 주거나 불안감을 주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 진정한 소망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이건 단순히 과정일 뿐이에요. 이건 과정이에요. 이런 모든 일어나는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면은요,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예요. 이 고난이 오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고난이 오니까 우리가 더 말씀 보고, 하나님 붙들려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고난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어 봐요. 우리가 그 교회에 모여서 연합으로 기도에 가졌었겠나. 그 기도에 가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고난은 축복으로 가게 되는 통로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시니까 그 말씀만 꼭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셔도 흔들리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헌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까짓 거 뭐 동성연애가 헌법이 되고 안 되고 우리는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그런 선한 의니까 우리는 그걸 기도하지만 그거에 연연하지 말자고요. 그까짓 거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고 뭐냐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이건 참 고난은 와요. 고난이 안 오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순교하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거 그러다가 헌법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가 헌법 되면 어떡할 거냐면 그런 사람들은 실망한다고요. 하나님이 힘이 없나? 하나님 주무시나? 왜 이런 거 헌법이 되게 하시는 거야? 헌법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하나님이 이런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난 속에 들어가면서 믿음이 점검되어지거든요. 고난 속에 들어가면서 진짜와 가짜가 다 갈라요. 바람이 불어야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단 말이에요. 이 고난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쭉정이같이 흔들면은 정신 차리고 그때 그냥 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알곡이 되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쭉정이가 쭉정이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알곡은 더 알곡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정말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한 너무나 축복의 기간이에요. 고난이 없어 봐요. 그저 쭉정이들이 다 지옥 가죠. 다 지옥 가죠. 그런데 고난이 올 때에 내가 흔들려, 내가 불안해져. 이건 아닌데,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분명한 목적을 뭐냐면, 현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진짜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환난전 휴거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성경적으로도 그렇지만 환난 통과설이에요. 성경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그것을 담대히 이기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환난을 당할 때에 너 당하지 않게 너를 휴거시켜 주겠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환난전 휴거설이 그냥 만연한데, 막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고 보니까 막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을 정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환난을 이렇게 피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환난을 이기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는 그 환난 통과설, 그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설명할 때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환난을 대비하고 환난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성경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세군의 신학이 그런 거예요. 구세군은 이 구세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환난에 포커스를 맞춰요. 환난 자체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환난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부활에 포커스를 맞추고 승리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아멘. 주님의 재림에, 우리의 승리의 그날, 그날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최후의 승리자가 승리자지, 그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가 그냥 오냔 말이에요. 전쟁을 치르고 오는 것이죠. 고난을 통과하고 오는 그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포커스를 승리,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 부활, 거기에 두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지식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안 흔들려요. 뭐 어떠한 현상 괜찮아요. 무슨 환난의 시기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 세상이 어떻게 너무 환난하다 보면은 그냥 거기에 그냥 불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휩쓸려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그 뜻을 알아요. 어떠한 환난이라도 내 칼에 목이 들어와도 내가 못 위를 걸어도 나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겨낼 것이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러한 이게 지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식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심령에는 기쁨과 소망과 평안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냥 사단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불안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냥 흔들리게 만들려고 그러고 신앙의 초점을 막 이상한 데다 맞추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우리들의 신앙을 정말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승리에 포커스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주무시는 적이 어딨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I am with you 그랬잖아요. I am with you.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 그렇죠? 이런 말씀에 바탕한 아주 참 믿음, 승리의 믿음을 늘 소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주시는 지식, 이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겨나가며 세상을 인도하며 세상의 빛이 되어지며 사람들에게 담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8장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가 지식의 근본이요, 아버지 자신이 지혜요, 아버지 자신이 명철이라는, 하나님이 명철이라는 이 명철을 저희들을 보고 구하라. 너희는 cry after knowledge. 정말 저희들 보고 이 지식을 금을 구하듯이, 은을 구하듯이, 보배를, 숨겨진 보배를 구하듯이 아버지의 지식을 구하라고 주신 오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정말 아버지의 주시는 그 생명의 지식, 영원한 지식, 명철을 저희들이 받는 가운데에 이 세상의 어떠한 세파에도 휩쓸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지식, 세상의 지식, 불안케 하는 지식을 가져오는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성도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케 하고 염려케 하고 흔들게 하는 이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들아, 지식들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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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의 지식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명철로 영원한 주님의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식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사로서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구하는 자마다 충만히 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모든 육체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의 원인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신을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이 모든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들아, 질병의 원인들아, 이 시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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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약함과 피곤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근원의 역사가 이 시간 생명이, 주님의 강건하심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육간의 강건케 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믿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를 받는 심령마다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배우자들을 위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들을 위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소원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은혜로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샌프란시스코의 아버지 90만 여인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인구가 8%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샌프란시스코에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도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세상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결박을 받고 무적행 속으로 떨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신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위에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스테로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며 기도하니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 폐암도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위암도 떠나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로암들도 떠나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이 모세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아버지 기억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세군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들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참된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교단들마다 축복하시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목적을 깨달으며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교단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세군 교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세군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구세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21세기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하게 쓰임받는 구세군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세계 성장대회를 기억하시고 구세군이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세군의 세계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인 기도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각인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올려지는 기도마다 아버지 하나님 상달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할 때에 정말 이 시간에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에 이 주기도문을 늘 생각하시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포함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